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마음이 왜 어려우냐면요. 세상이 너무 자주 변하잖아요. 너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생각지 하지 못한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어,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 뭐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니까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냥 잡아주고 목사님 딱 정해주고 안 나오면 이렇게 권면도 하고 좀 속된 말로 야단도 치고 뭐 이러면 더 잘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니까 마음 지키기가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킨다면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하는 그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어느 남편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가 어느 날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막 하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우느냐고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아내 하는 말이 화장을 하다 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 늙어서 흉측한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화장할 때만 당신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매일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아내의 마음이 관리가 될까요? 화가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참 마음 관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나는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잘 지켜가려고 하는데 주위의 환경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지키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영생을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데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를 보다가 그 김남준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마음 지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마음의 작은 동작에도 유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작은 동작들이 나올 때도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냥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다고 해서 작은 것이라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머니에 있는 휴지를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아무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 없으면 그냥 없이 버려버린다는 거죠. 마음에 나온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행동들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유의해야 되냐면 보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드는 거죠? 마음과 생각은 항상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곧바로 또 다시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또 생각을 지배해줘. 그 생각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음과 생각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보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보는 것에 유의해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또 말하고 듣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가다가도 좋은 말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욕하는 말은 뭐예요? 잘 들립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 왜 그럴까? 하여튼 듣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듣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은 작은 동작에도 유의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들을 자꾸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은 어떤 생각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각부터 시작돼서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다시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꾸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할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마음 못 지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나마 내 마음이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모두 요동치고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더라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셨다는 거죠. 왜? 마음을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되고 유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생각들을 버려야 되고요. 거의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면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생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영생을 얻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어렵다. 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마음 속에 어느 날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를 관리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온 걸 차단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였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와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야, 어선생 팔아. 돈이야. 예? 그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파는 거예요? 돈 때문에 팔았어.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와서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요, 벌써.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늘 마음을 지키지 않고 돈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는 거예요? 마귀들이 알았어요. 벌써 알았어요. 기회를 기다렸죠. 기회가 됐을 때에 그에게 생각을 불어넣었더니
평상시에 마음 지킴에 관심이 없던 가룟 유다는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요, 사탄이 와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삶의 모습이 늘 세상에 관심이 있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으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벌써부터 준비해온 것 같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기회가 돼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늘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그냥 몸만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의식의 원천으로서 선과 악이 나오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악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를 간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니까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지혜가 뭐다?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 마음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걸 지키면 생명이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지켰을 때는 거죠.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육체가 병드는 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음의 병에서부터 오는 거죠. 영혼의 병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에 가깝고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죄악에 가깝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도 영적에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지 내 생명이 건강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 생명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죄가 들어올 때도 어디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은혜를 받을 때도 어디서 통해서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 은혜가 불신자들도 어디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냐, 복음이 들어오냐, 마음을 통해서 와. 아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버릴 때도 어디로부터 통해요? 마음으로 통합니다.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서원배들교회 가도 소용없다. 그게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하고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면 마음이 변화된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있는데 그는 처음에 굉장히 마음을 잘 지켰어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왜?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늘 자문을 누가 줬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쓰고 나니까 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을 잘 못 지켰다는 거죠. 어떤 마음?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에는 잘 못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을 불러요. 야, 솔로몬아,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넌 왕인데 너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기록한 이 모세의 말씀, 이 율례, 규례, 법도 너 잘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안 지켰어요. 처음에는 지켰어요. 처음에는 지켰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여자들 때문에. 너무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인들입니다. 여인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너무 여인이 많았어요.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어요. 마음을 돌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그 신앙의 대장부가 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지키지 못했다는, 변했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변들이었다는 거죠.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결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덩어리고요, 하나님 생각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판에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아,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아, 또 내 말에 주의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다른 하는 바람은 안 된다. 말씀 위에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의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말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삶에 적용해서 너 삶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말씀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누가 이런다 해도 흔들리고 성경 이런다 해도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곁눈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재미없다. 네? 뭐 없다? 재미없다. 교회는 원래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재미없습니다. 재미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늘 내 삶을 만들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뿐이잖아요. 한 대 줘받고 싶은데 사랑하라고 하고. 그러니 교회가 재미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재미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나눠야지. 그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귀함으로, 여러분 귀한 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 보석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요? 잘 안 보이는데 몰래 숨겨놓잖아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함으로 여러분 중심에 마음속에 고이고이 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중심에 뭐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 건 지나간다.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도 배설물을 여겼다. 믿음의 선조가 그랬으니까 그게 맞는 거다. 나도 한번 해보자. 오직 예수다.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 먹을 건 없지만 난 예수님 사랑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다가 기쁨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집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말은 내 생각에서 마음에 주셔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똑같아요. 왜? 말한 대로 행동해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있잖아요.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으죠. 머리가 별로 머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하기 뿐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알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있잖아요. 머리는 그걸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머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마음 속에서 오는 거니까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 머리는 헛것이라니까. 머리는 뭐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지가 뭐를 못하고 마음에서 주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왜? 지키려고. 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머리가. 가끔은 말해놓고 거짓말. 그거는 이제 마음을 못 챙긴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말을 잘못하는 거죠. 말을 조심해서 안 한 거죠. 24절 말씀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말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뭘까요?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말하잖아요. 간사스럽게 말하고 남을 속이잖아요. 그것이 구부러진 말이고 비뚤어진 말이에요. 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감정 섞인 말을 하지 말아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용어가 참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말이 어렵기 때문에. 유식한 말, 지식적인 말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순수한 말, 깨끗한 말을 쓰자는 거죠. 네? 그게 말을 조심하는 거죠. 그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큰일 났다, 빌어먹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당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야죠. 지나가는 말을 하지 말고. 지나가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말을 조심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편하게 말하잖아요. 저도 편하게 말하잖아요. 제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보면, 가까운 분들 보면, 권사님들 보고 우리 할머니들 보면 반말 비스듬하게 해요. 잘 지내셨어? 이건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에요.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노력해 보려고. 더군다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마음과 양심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마음 따로 양심 따로가 아니고 마음과 양심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 마음, 양심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과 양심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뭐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을 맞았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불도장은 누구에게 찍는 거냐면 노예에게 찍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불도장을 찍으면, 귀에 찍으면 귀가 마비가 되는 거죠, 이 껍데기가.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창피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말하잖아. 정치가들 보세요. 막 말합니다. 왜?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불은 깨닫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고 말하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오늘날 많이 그러세요. 우리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나만 똑똑해요? 나만 올바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냥 외식하는 거죠. 겉으로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로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신중한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보고 올바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건 신중한 생활 태도, 올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안 보이는 걸 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중한 생활 태도.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삶의 진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어. 진지하게 살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간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간다. 늘 먹고 논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진지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생활 태도와 진지한 삶의 자세. 그것이 뭐라? 똑바로 보고 올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올바로 보고 올바로 행동하라.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치우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우측으로 치우쳐도 죄 가운데 있는 거고요. 좌측으로 치우쳐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측은 좋은 쪽이니까 우측에 치우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고 있어서 내 발이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올바로 보고 올바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막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봐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즐거움과 복된 삶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이 마음을 잘 지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동작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또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그거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사명입니다. 사명은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나오고 내가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목회를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믿음 생활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하고 올바로 보고 올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